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할렐루야. 했던 말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네 가지 요소로 좀 생각해 봤어요. 나이와 물질적인 역량과 성별과 사랑,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할 때가 있어요. 잊어버려서 그럴 때도 있고, 또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봤던 분이, 친척 중에 이렇게 약주하시는 분을 보면 한 말을 하고 또 있다 또 하고 또 있다 또 하고 또 하세요. 내가 또 자주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제가 그분의 모든 역사를 얘기할 정도로 했던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또 했던 말을 하는 이 경우는 성별입니다. 특히 이 남성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여성분들을 보면 전화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가, 그러니까 하면서 또 그 얘기를 또 하다가,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를 했던 말을 또 해요. 그러다가 이 얘기는 만나서 해야 돼 하면서 만나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합니다. 매일 했던 말을 또 해요. 일찍 일어나라, 그 다음 날도 일찍 일어나라, 일찍 일어나라, 학교 갈 준비해라, 학교 갈 준비해라, 숙제해라, 손 씻어라, 일찍 자라, 계속 그런 말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께 자주 들었던 말이 새벽 예배해라, 새벽 예배해라 해요. 아프면 새벽 예배 안 해서 아프다 그러고, 뭐 힘들면 새벽 예배 안 해서 힘들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셨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실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매주 아이들에게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해요. 광고도 항상 같습니다. 인사하고 항상 기도해라, 교회 오면 먼저 기도해라, 어른들에게 인사해라,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니까 어디든 꼭 유념부실만이 아니라 어디든 깨끗하게 해야 된다, 쓰레기가 보면 주워라. 매주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말을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계속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다라는 것은 바울은 가르치기 원했고 빌립보 성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성도를 사랑한 이 바울이 그들에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의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빌립보서 2장 18절, 3장 1절, 4장 4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2장 17절에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왜 반복해서 이 기뻐하라라는 이 말을 내가 행하는 것이 전혀 수고롭지 않다라고 바울은 말합니까? 그것은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게 이 말을 반복합니까? 그것은 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랑의 기초를 두고 안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를 타면 벨트를 매고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말아라. 위험한 곳은 가지 말아라. 뭘 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랑의 기초를 두고 너희들의 안전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의 첫 번째가 이겁니다. 개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개들을 조심하라고 할까요? 이 당시에 개가 많았을까요? 개가 옮기는 이러한 불결한 것 때문에 바울이 제발 개들을 조심해라. 개들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 마라. 이거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 개를 인생의 반려견으로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같은 것을 보면 저도 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를 가족처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번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있는데 군대에 있을 때 개가 없어졌던 얘기를 듣고서 전화로 막 울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여자친구랑 헤어진 줄 알고 우는 줄로 생각할 정도로 울었어요. 그만큼 개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됐죠. 그러니까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라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동일한 것은 개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개보다 낫다, 개랑 같다, 개보다 못하다. 자, 이 3가지 말 중에 무엇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 골라보세요. 개보다 못하다, 개랑 똑같다, 개보다 못하다. 선택하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개랑 비교하는 것조차가 이 자체가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성경에서도 개를 빗대어 말씀하는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 개는 성경에서 양떼를 지키는 동물로도 등장을 하지만 잠언 2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또 사울의 신하도 다윗에게 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개는요, 도덕성이 없고 남을 물어뜯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개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서, 너의 삶에, 너의 영혼에 너희들을 물어뜯고 너희를 헐뜯고 너희를 넘어뜨리는, 너희를 해치는 그러한 개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 다음에 또 조심하라는 행악하는 자들과 같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있어요. 누가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이러한 자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요, 2절 말씀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했어요. 옛날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손 할례당을 삼가라. 이 손 할례당이라는 것은 절단자라는 뜻으로 할례의 참 뜻을 모르고 몸만 상하게 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짓 할례를 받은 이들을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할례만 받는 것을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희의 겉은 예배하는 자의 모습일 수 있으나 너희의 속은 그렇지 않은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겉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나 너의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없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너희가 교회는 다니나 정말 크리스찬인지를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 너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러한 모습이 너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지금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개들을 조심하고, 행악하는 자를 조심하고, 그리고 너희의 그 거짓 할례, 그러한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 바울은 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할례의 참뜻은 마음의 성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서정을 보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라는 것은 바로 중생을 말하고 있고 성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들이 변화가 있고 새롭게 되어지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다른 성경에서 해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영의 그 감동과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아침에 내가 알람을 잘 맞춰놓고 이 알람 소리를 내가 잘 듣고 내가 일어나서 운전을 잘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고 이곳에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예배하고 싶은 자들은 참 많습니다. 지금도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고 싶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중국의 지하교회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달에 선교를 가시는데, 그 중국의 지하교회들, 그들의 마음은, 중국의 제 친구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시간을 정하고 함께 마음이 맞는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롭게 전도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할 것이며 주신 사명에 열심을 다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3장 8절에,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바울이 어떠한 자입니까? 이는 뛰어난 자였어요. 이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그는 특출하다라고 했어요. 지식 있는 자였어요. 하지만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건 오직 예수뿐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있고, 남들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깊을 수 있고, 내가 뛰어날 수 있을지라도 내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요, 육신을 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성도는 자신들이 허무하고 자신들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지식을, 내 물질을, 내 힘을 내가 의지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 운전할 때, 운전대를 잡기 전에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발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어떨까요? 가끔 까먹어요. 난 이제 운전 잘하니까, 난 베테랑이야. 손도 막 올리고 하잖아요. 어때요? 누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꼭 운전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육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완전하신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실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 또한 바울처럼 말씀을 드리기 원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이 거짓 할례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된 예배자로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마지막에 기쁨이 되도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이 햇빛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무엇을 가져야 하고 무엇이 해결되어져야 되고 무엇을 얻을 때 우리가 기뻐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이 놀라운 은혜에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통하여 우리가 자랑할 뿐은 오직 예수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예수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우리가 오늘 누구를 만나든 단 한 번이라도 예수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하는 자가 있다면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아버지 말씀으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이 함께 일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